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상단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복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왕권을 위해서 서로 살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악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수십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좋은 왕, 성공한 왕이라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좋은 왕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는 단연 성공한 왕이고 좋은 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증표로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이때가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한 지 14년 되던 해였고 그의 나이가 겨우 39살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이하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병이 내가 낫는다 하는데 그 낫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다시 이렇게 가던 것이 다시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가 뒤로 10도가 물러간다는 것,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해가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피해를 주면 어떡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다른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없는 거 보니까 별 피해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의 그림자가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배려이고 굉장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이끄는 아수르는 이 제국이었습니다. 그 침공을 견뎌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미 여러 성들을 견고하다는 성들을 다 물리치고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공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스기야는 그 사신이 편지를 그런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자마자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보옵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이 왔는지 더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찰나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는 더 이상 전투할 의욕을 잃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그냥 기도를 했을 뿐인데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대단한 업적이고 히스기야를 복받은 왕이라고 칭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종교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일들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했던 일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29장 이하에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왕에 올라서 가장 먼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아의 사람들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또 사람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우상을 철폐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은 히스기야를 칭찬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교개혁들 때문에 히스기야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일들을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죽을 때 죽지 않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해시계를 또 뒤로 물러가게 하셨고 또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철폐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분명한 비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 절기들 부활절 성탄절을 잘 지키고 아니면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상을 철폐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지위만 쫓는 것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버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한 그런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철폐하는 것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히스기야 복받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것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국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나라들이 이미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두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를 위협하는 사신의 편지를 보자마자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이 남유다의 전력 차이는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감히 싸워볼 수도 없는 그런 전력 차이가 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생각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조차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축구 경기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일본이랑 축구를 한다 하면은 그때 막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 꼭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만약에 우리가 2대0 정도로 지고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져가지고 5대0 정도로 지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강하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될 수밖에 없구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 그러고 이사야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네 집을 정리하라고 했다. 너 이제 죽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는다라고 하고 내 집을 정리하라고 했다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야말로 기도할 힘까지 잃어버릴 텐데 그렇지 않고 히스기야는 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들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좀 안 될 것 같은 일,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간절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이 나았다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시계가 뒤로 가게 이렇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신다고 믿어야지. 또 해 그림자를 뒤로 가는 그런 증거를 요구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런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의 그림자가 뒤로 가고 해가 뒤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이라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고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과감한 기도, 간절한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사건 다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기도를 안 했다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 병이 안 고쳐진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좌절했다면 그는 다시 15년을 더 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의를 더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일들을 잘 지키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가,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소명을 이룰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놓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